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20년 여름 수련회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인간의 타락의 문제. 인간의 타락의 문제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고 목회를 해보면 인간은 타락했구나라는 걸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비유를 맞추면요, 인간이 별로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기분 맞춰주면 정말 위선적으로 자기 악한 본성을 딱 감추는 데는 기가 막힌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그 말씀의 복종을 요구하게 됐을 때 그 본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는요, 아이들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도 여러분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 딱 하면 아이들이 못 들은 채 합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로요. 말도 안 배웠는데 그냥 말귀만 간신히 알아듣고 있는데 하지마 그러면 못 들은 척해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는 좀 달라질 것 같은가요? 나이 들으면 좀 더 교활해질 뿐이지 그건 아직 좀 덜 교활해서 그 티가 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교활해져 갑니다. 점점 더 지옥 자식이 돼갑니다. 그래서 회심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할 때는 젊었을 때 복음을 접할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교만과 고집으로 점점 똘똘 뭉쳐갈 뿐입니다.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기가 막히게 포장하는 능력만 굉장히 탁월해져 갑니다. 소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교계라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상류층들 보게 되면 좀 배웠다, 좀 가졌다, 좀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보게 되면 그 모임은요, 굉장히 역겹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굉장히 고상하게 자기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옷차림을 다 포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속에는 온갖 음란함과 잔인함과 거짓과 그런 것으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그걸 교양이라고 싹 교양이라는 것을 딱 포장을 하죠. 예.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위 가진 자, 좀 배웠다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치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면요, 또 그런 일종의 그런 교양스러운 모임, 위선적인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모습 하나하나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죠. 우리가 인간의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인간론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문제,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문제, 세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는 거죠. 항상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쟁거리가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가 항상 논쟁거리가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것 같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많이 상쇄되는 것 같죠.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은 무시당합니다. 또 반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되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지게 된 건데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심판해야 되냐,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논리는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또는 성경을 배우게 되는 사람들마다 항상 던지게 되는 딜레마 질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진영은 주로 아이미니안주의였습니다.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되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정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어지면 거기 항상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자율성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면요, 거기에는 온갖 죄악이 그 틈 사이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속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추하고 더럽고 죄악에 바글바글한 모습들, 이런 현상.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까지 나타났습니까? 동성애 목회자까지 나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다 허용해주고,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해줄 정도면 교인들의 음란성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동성애를 허용해줬다는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동성애를 허용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 안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타락은요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간의 자유의지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빼앗아서 인간의 주권을 무엇이라도 좀 강조해 보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인간이 자존심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열어주면 그렇게 교회가 한순간에 타락의 길로 막 급물살에 타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진영은요, 개혁파 보수 진영이거든요. 이 진영은 항상 사람들에게 비합리적이고 고집스러운 집단을 항상 오해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권이다. 인간의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율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숨막혀 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이라도 허용해 주잖아요. 그 나중엔요, 그 교회가 완전히 싹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교회가 살아나요. 미국의 교회도요, 좀 규모가 좀 크고 좀 힘이 있고 정말 건전하다 하는 교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개혁파 진영의 교회들입니다. 애석한 사실은 어느 시대든지 전자의 논리가 다수 사람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존심 세워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가요?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해 주는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비유 맞춰주고, 여러분 잘한다 하고, 여러분들 잘못해도 지적 안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도 그에 대해서 모른 채 해주고, 예?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거 일일이 다 터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 교회 나쁜 교회. 근데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나중에 나쁜 교회가 됩니까? 무질서하고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피난 나왔던 그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혐오스럽다고 나왔던 교회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런 교회가 싫어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교회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숨막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무질서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쓰레기 같은 교회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 또 나오면서 그럽니다. 이 교회도 별 수 없어. 아니 이 교회가 별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그렇잖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타락했대요. 그 타락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잖아요. 혼자서 타락하지 않거든요. 그 목사를 타락시키는 게 사실은 그 타락한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목사를 타락시키고 나서 목사가 타락했다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사람한테 소망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항상 목회자들은 교인들에 의해서 타락할까 봐 항상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 다 만나거든요. 목회자가 성경대로 목회한다고 협박을 받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기도 하고 가난에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어요. 그거 이겨가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갈 애를 쓰는 겁니다. 얼마나 한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쉽게 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무궁무진한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도전,
수많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의 순성을 지켜가려고 애를 써가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유 대한민국도 여러분 괜히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정신머리가 썩었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네들이 태어나서 봤더니 그냥 자유민주주의에 태어났고 태어나서 봤더니 그냥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0년 전에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쓰레기더미였고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요. 폭탄을 몸에 안고 인민군의 그 탱크 밑에 몸을 집어넣어서 폭파시켜서 탱크를 저지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켜낸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을 쓰레기처럼 취급을 하고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은 세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만한 비용을 또 대고 그걸 통해서 유지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죠.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닌가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렇게 풍요롭고 그리고 건전한 나라가 뭐 많이 건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건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독립전쟁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오늘날의 소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근데 나라가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힘들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민 가서 무임승차할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았으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가 이제는 그 비용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그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데까지 싸우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데까지 희생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는 것.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요.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그 교회가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대가를 치러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1년, 5년, 10년, 50년, 60년, 100년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를 물려주고 또 한 세대에게 또 물려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면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고요. 아직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돼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은 날마다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그 교회의 교회됨이 유지돼요. 십자가는요 매일 져요. 날마다 진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참 옳습니다. 하여간 사람들은요 자기 본성에 맞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후자의 논리는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항상 직면했어야 했습니다. 후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공격과 비난을 받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혁파 교회들, 정말 성경적으로 가려고 하는 개혁파 교회들, 보수적인 교회들은 사람들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편리에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라고 얘기합니다. 희생하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맨날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처럼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흐리멍덩하게 예배하지 말라고 얼마나 제가 닥달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회 한번 가보셨죠? 예배 시간에 졸든 뭐하든 어떤 사람은 그냥 엎드려 자도 신경 안 써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굉장히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엎드려 자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못 참겠더라고요. 어떻게 예배인데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이. 고개 들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예. 근데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편하게 예배하고 아주 프리하게 예배하는 교회를 되게 좋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한 논리와 탄탄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가? 여러분들 보수 신앙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족 오케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당 가. 여러분 그런 설교 너무 좋지 않나요? 뭐 집중 안 해도 돼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오늘 예배하고 갔어. 근데 여러분 원래 전통적인 개혁파 교회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탄탄한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죠? 14세기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있었는데 그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나의 소망은 농부들도 주교들만큼의 신학적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클리프.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일 겁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김 목사는 도대체 교인들을 다 신학자로 만들려고 하는 오케이 맞는 얘기. 나는 모든 교인들이 목사만큼 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만큼 알아야 그만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요. 로마 가톨릭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을 우민화했던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는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목사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죠. 이것이요. 더군다나 이 개혁파 교회의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본성에 거슬립니다. 아무리 설득시켜도 결국은 본성에 거슬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자유의지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으로요.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측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인간만 선택하나요? 짐승들도 선택하는데요.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 얘기합니다. 짐승들이 선택하는 것은 훈련과 본능에 의한 것이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는 관점의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가 무슨 뭐 선택할 때 선과 악을 아나요? 옳고 그름 아나요? 자기 본성대로예요. 맛있으면 먹는 거고 맛없으면 안 먹는 거고요. 배고프면 먹는 거고 배 부르면 안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개들한테 약을 먹여본 적 있었나요? 옛날에 저희도 개 키웠는데 개가 배가 아파서 막 토하고 뭐 해서 뭐 먹을 때 개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 이게 옳은 거야. 그런다고 해서 개가 먹나요? 안 먹어요. 억지로 이를 벌려서 먹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은 옳기 때문에 선택하고 선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선택하고 본능과 훈련에 의해서 선택하면 개돼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고 불러줘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여간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벌드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본질상 선택의 피조물이며 또한 그렇게 존재하며 계속적으로 양자택일에 직면하여 어느 하나에는 예라고 다른 하나에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쉬운 쪽을 선택하고 편한 쪽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어떤 쪽으로 선택하라고 강요해야 되냐면 어려운 쪽, 십자가 지는 쪽, 괴로운 쪽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많이 설득하려 했습니다. 전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먹고 핍박받아가면 이제는 좀 적당히 좀 타협해야 되잖아요. 다 알아요. 전사님 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요 강직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옳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전 장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옳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쉬운 쪽이 좋아요. 저도 편한 쪽이 좋아요. 저도요 거짓말하는 게 더 좋고요. 저도 성공하는 게 더 좋고요.
저도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세속적인 자유로움. 예.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죠. 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선택이란 책임 없이 본능적으로 혹은 훈련에 의해서 나온 것을 말하지 않죠. 자신의 도덕성과 이성과 합리성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선택이란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책임감 있는 존재입니다. 선택이라는 관점은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뭐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선택한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책임을 지셔야만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택만 했지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애완동물을 샀습니다. 근데 애완동물이 어느 날 차에 치여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돈 들여서 선택을 했어요. 한쪽 다리가 불구화됐어요. 옛날엔 이뻤는데 한쪽 다리가 쩔뚝쩔뚝하는 거니까 꼴보기 싫죠. 책임 안 지죠. 그럼 내다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선택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그 생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죠.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택만 할 줄 알았지 책임질 줄 모르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가득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좋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감 있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속을 새기든지 우리가 불순종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해하면서도 내가 선택한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 민족들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정말 안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택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배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결코 쉽게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선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반성경적 입장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스키너는 어떤가요? 스키너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을 얘기했죠. 스키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기 의도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서 스키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 어떤 옷을 사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떤 것에 간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 선택한 것이지 결코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소위 환경 결정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행동주의 학파의 주장은 칼빈이나 루터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했던 노예의지론과 굉장히 흡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키너가 얘기하는 환경 결정론과 칼빈이나 루터가 얘기하는 노예의지론은 또 다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또 오늘 이해해야만 할 부분이죠. 이런 주장은 사람이 행하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성도 없으며 사람은 아무 자유도 존엄성도 없다고 하는 그 결정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스키너는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너의 환경 결정론을 받아들이는 판사는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살해했다고 했을 때의 그 살해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그 변호사들은 스키너의 환경 결정론을 가지고서 판사들에게 판결을 유도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판결 내리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성폭행을 했는데 그때 술 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술 취해서 그랬으면 판결이 더 커집니다. 술 취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다. 술 취해서 신호 위반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판결이 더 커지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키너의 이 사고방식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그때 술 마셨다 그래. 네. 술 마셨다는 것만 입증하면 당신의 이 죄명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어. 이게 스키너의 환경 결정론을 우리나라 판사들이 많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두려운 사실은 환경 결정론의 배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환경 결정론 배후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장자크 루소는 환경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사람은 선하니까. 이게 마르크스나 장자크 루소가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원래 인간은 선한데 인간이 악을 범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고 그리고 저놈들 때문이야. 딴 사람 탓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소위 그 마르크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일관성 있게 얘기하죠. 꼭 남 탓하죠. 남 탓.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뭘 얘기합니까? 과거에 그 보수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파가 이제 온 것이다. 모든 건 남 탓이에요. 자기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경 결정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과라는 걸 할 줄 모릅니다.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남 탓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환경 결정론으로 가지고서 영화를 만든 게 있었죠. 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영화. Good Will Hunting. 거기서 어떤 그 주인공 배우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그런 얘기하죠. 다 네 탓 아니야. 네 탓 아니야. 넌 잘못 없어. 환경 탓이야. 너의 부모 탓이야. 감동적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죠. 근데 그럴까요? 책임져야죠.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어저께 우리가 환경 결정론과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더 봤습니다. 예. 우리 애들하고 어떤 영화를 봤냐면 오리엔트 특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오리엔트 특급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아주 사악한 폭력배거든요. 그 사람을 집단이 그 계획을 짜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탐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사람들이 유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게 만든 건 여러 가지 환경과 이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떠나요. 아니요. 그것이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것이 환경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야 저런 식으로도 영화를 만드는구나. 한번 보세요. 예. 12세 등급이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12세 등급적이지 않을 만큼 좀 약간 묘사가 좀 잔인한 부분이 있어요. 예. 19금으로 그냥 한번 보세요. 예. 별로 그렇게 재미있진 않은 영화예요. 근데 환경 결정론을 저런 식으로 설득해내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죠. 하여간 이런 환경 결정론자들, 이 마르크스주의자들, 스키너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으며 환경과 유전적 요인에 의해 비극이 악순환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환경을 바꿔야죠. 그렇죠?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제거해야죠. 왜냐하면 나는 선하니까. 그럼 딴 사람들은 악한가요? 모순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정치라는 소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는 철저히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약에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해요? 혁명한 작업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죠. 그죠?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세뇌 교육시키고 사람을 완전히 뇌를 바꿔놓고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의해서 책임을 네가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대로 민주주의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 패러다임과 세계관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자유로운 사회가 가능해진다고 한다는 것은 한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묻는다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는요, 내 개인적인 선택에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책임도 묻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치주의죠. 그래서 법치주의가 같이 와요. 자유로운 사회는 인간 개개인의 선택이 전체에 의해서 강요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수가 예스라고 해도 난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근데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보장이 안 되죠. 다수가 예스인데 너는 왜 노우야? 너 노우면 안 돼. 너는
너 놓으라고 얘기하면 넌 다시 뭐 해야 돼요? 세뇌 교육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청교도 시대 때 민주주의의 그 초석을 놓았던 존 로크는요, 그에 져서 통치론에서 정부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로크가 부모가 청교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존 로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의 권위는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임한 것은 재산까지 위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위임한 것인데, 그들이 만약에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을 탐내거나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만약에 빼앗으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 권력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한 소리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존 로크가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구호는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존 로크가 자연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존 로크가 얘기하는 그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법에 충실하게 살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크가 한 소리가 뭐예요?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방종이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자유롭게 생각하는, 소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타락하기 전에 법 안에서 사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 율법의 정신 안에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존 로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이 있으면 불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법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억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법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기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법이 불편하게 여겨질 겁니다. 강도에게 법은 불편합니다. 도둑들에게 법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법이 없어야 육체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런 자유의 투쟁사였습니다. 개혁자들은 가톨릭의 그릇된 교리 앞에서 외롭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추구했던 투쟁이었습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권세 앞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루터가 외쳤습니다. 루터는 자유로웠습니다. 루터는 소위 로마 가톨릭의 그 강압적인 권위 앞에서도 그는 자기의 양심에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진정한 자유는 인간의 억압에 노예되지 않고 의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시대는 성경적 옳고 그름 관계없이 교황과 사제가 말하면 그것이 법이었고 그것을 무조건 맹종하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건 노예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양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보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방종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개혁자들은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사회 구조적으로도 진리 안에서 자유는 보장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거짓이 강요되는 자유는 제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된 자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 자유는요, 제한되어졌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자유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보수 정치가 추구하는 자유의 개념이죠. 인간에게 자유는 분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제한 보장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제한된 자유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정한 질서가 없는 약육강식의 무질서에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죠.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죠. 오히려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법으로 규정됐을 때 그것이 소위 법치주의 사회, 그리고 그것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억압되어야 할 대상은 진리를 선포하는 개혁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확산하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거짓을 확산하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가톨릭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인간을 선택의 피조물,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권들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할 때만이 자유로운 사회가 가능케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 단지 의사당에서나 행정부에서나 그리고 전장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학원 속에까지 행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정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직신학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원래 정상적인 기독교는요, 정치에 관한 입장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제가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간혹가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신학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성경적인 어떤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개혁파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선택에 대한 능력과 참자유를 소유했다고 봅니다. 어거스틴도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때문에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도덕적 완전성 속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으며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태초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루터나 칼빈이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질됐을까요?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 얘기합니다. 선택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자유를 상실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됐으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지를 상실한 것입니다.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자유로운 선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 때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 노예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노예의지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루터가 볼 때 인간의 의지가 죄악의 노예라고 했을 때 인간의 죄를 범하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이끌리듯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죄를 질 때 여러분들은 강요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성이 가장 좋아하는 쪽을 선택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임 앞에서 절대로 다른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때문에 루터는 은혜 없이는 인간의 의지와 의지의 노력이 무효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루터가 볼 때 양심과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구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단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 기독교 강요 2권 2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의지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썩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악한 욕망에 너무도 속박되어 있기에 옳은 것을 얻으려 진력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여러분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의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종하라 얘기하면 여러분들 억지로 복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심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특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항상 한계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면 인간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택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대답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으면 감사한 줄 아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대척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것을 항상 요구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만족을 주장하죠. 왜요? 내가 선택해서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장할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Amazing Grace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보답하리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향해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로 가득하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 보고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구원이 마치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모순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성경 전체의 통일성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과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나요? 성령님은 설교자의 말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설교자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들에게 설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심령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진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전심을 향해서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작용하고 계시는지 작용하지 않는지를 아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어느 정도로 집중하느냐입니다. 먼저 번에도 이제 김성훈 대표가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했었지만, 그 이전에 제가 김성훈 대표 강의하는 데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김성훈 대표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강의를 듣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보면서 놀랬다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을 때 눈동자 잘 안 움직입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라도 놓칠까 봐.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예배에 집중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항상 저하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앉아있어도, 몇백 명이 앉아있어도 제 눈빛만 자주 보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목마르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단어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산만하게 왔다 갔다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뭐 팔이 지나면 팔이 쳐다보고 뭐하고.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 안에 붙잡힌 바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라 때로는 1년, 2년, 5년, 7년, 8년까지도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지, 은혜 못 받고 있는지, 은혜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 안 되죠? 원수 사랑하라 해서 사랑됩니까? 안 사랑돼요. 그건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한데 사랑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감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인격을 감지도 못하는데 감지 못하는 대상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분처럼 대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칼빈의 지적처럼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되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악을 행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죄를 즐긴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들은 죄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는 그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을 찾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새롭게 되어진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속이란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제발 좀 대충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라도 대충 찬양하지 말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제가 기도생활 등한시하고 제가 경건이 많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개떡같이 예배를 해도요 별로 거슬리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생활을 좀 더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 그것이 피부로 느껴져요. 너무 혐오스러워서. 저도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제 의도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속에서 충동하게 만드세요.
그 제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부어졌는지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존재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죄를 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졌습니다. 단순히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어떤가요? 죄인들은 여러분 죄를 짓 때 자유함을 느낀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고 그리고 죄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억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믿음장,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들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핍박받아가면서 순교당해가면서 고문당해가면서 자기 가진 것 모든 걸 다 빼앗겨 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회복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자유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혁자들을 핍박할 때 그들이 화용당하고 순교당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은 빼앗을 수 없노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설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전적으로 자유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노릇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때 내가 노예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나는 이제 비로소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의지는 이 땅에서 온전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더 온전한 자유를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두 개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제거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의 법으로 끌어오는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의의 노예 생활을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두 개의 마음, 우리는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타락한 본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자유의 본성이, 두 개의 본성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개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개의 법 안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육체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힘을 그걸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간음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우리가 소위 불륜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살인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불법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예배하는 것이 자유고 기도하는 것이 자유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는 원리와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원리는 일종의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악의 종노릇하여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사랑에 기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종노릇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의무감을 줘야만 주의 성수를 억지로 하고 기도 생활을 억지로 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특세?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만들어야 사람들이 억지로 기도. 이거는 노예죠, 노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유의 행위이지 억압과 노예로서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억압입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는 의무감 때문에 주어지는 노예적 생활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자유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는 소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비로소 어디에서 자유를 느끼냐면 그 율법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로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당수의 교인들 가운데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래요. 그 기도 안 하면서 또는 말씀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봐주길 바라는, 그죠? 누군가가 나를 봐주는 것에 대한 노예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봐주면 열심히 봉사 안 하고, 누군가 나를 봐주면 열심히 봉사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내가 헌신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가짜죠. 그거는 사람에게 노예 노릇하는 거고 환경에 노예 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봐주든 누가 알아주든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종된, 그래서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종된 존재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종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켜야만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우리 교회 떠나가면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는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우리 교회 떠나면 예배 생활 열심히 안 해요. 그거는요, 소위 위선의 종로로 탄 거였죠. 그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 생활을 쉴 수가 없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예배는 위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과 충성과 기도는 그건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예배와 경건, 여기서 우리의 모든 자유함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헌신은 프로그램이나 억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준수합니다. 칼빈의 기독교항에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멍에에 매인 사람들은 마치 주인으로부터 매일 일정한 일을 하도록 명령받은 종과 같다. 종들은 명령받은 과제를 정확하게 완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느끼고 주인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더 너그럽고 솔직한 대우를 받는 아들들은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일까지도 아버지 앞에 내놓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완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순종과 즐겨하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즐겨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즐겨 봉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즐겨 희생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즐겨 십자가를 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종들, 소위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안 하면 지옥에 갈까 봐, 이렇게 안 하면 형벌을 받을까 봐,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를 볼까 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죄를 선택할 자유와 그리고 선을 선택할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는 내가 어느 쪽의 종로로 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노예 의지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종로로 탄 죄의 노예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노예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그 모든 죄는 여러분들이 기뻐서 즐거워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선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결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죠. 종의 권세가 아니라 아들의 권세, 자유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날마다 자유롭게 우리가 거룩한 길, 선한 길, 의로운 길,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무나 억압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발적 결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